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통치함을 받는 이 백성들로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의 만유의 주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되 코로나19로 자유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왕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 보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셔.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들로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찾는 자마다 세밀한 음성을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한 코로나 가운데 폭풍 같은 이 강야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성도로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으로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치료함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강야 같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양성으로 아버지 확정되어져서 생명만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들에게도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쉼을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하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빠릅니다. 세월은 빠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만남 속에 우리가 웃었더라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약하지만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경제의 공동체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령제에게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도 지났지만은 오고 가고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서로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며 안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서로 울며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돌을 맞지 않는데 교회는 돌을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교회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성민들 잘 만나지 못합니다. 연로하시는 성도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아버지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거룩한 말씀을 예배하는 중에 만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서 아버지 발걸음을 성전을 떠날 때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 좋은 아버지여 우리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경제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주실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무릎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 중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오는 정성을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물이 샘이 내 심령의 샘이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나의 뿌리가 흔들림으로 알아. 이 어려운 시절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손길을 보면서 주님,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하늘 신령한 것으로 되갚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톡성이 있을 건데 준비가 안 되나요? 이 특성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교로 전환해 주십시오. 프레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송을 한장하겠습니다. 제 프레즈를 아예 시작도 안 해. 예, 특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날 닮지 않고는 저런 찬양을 부를 수 없다. 누군지 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질이 달라져요. 가는 길의 방향도 결정이 되져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여호와 이레로 주님을 믿는 분도 계세요. 샬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하는 분도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믿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누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함께 하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 부류의 얘기가,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고 함께 나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 그러니까 종이 병들었던 일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얘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인성, 거기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에 주님을 만나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유심히 살피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미리 해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하면 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시라. 나인성 과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드러내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라. 아멘. 선지자이심을 보여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메시아로 오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두 말인데 사실은 한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그렇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를 누구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될 터이죠. 그러면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실 터인데 기름 부음과 관련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지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로는 뭐지요?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매우 예스러워요. 매우 진중해요. 매우 의로운 의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을 두고 삼중직이라고 해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 삼중직, 삼은 뭐지요? 세 가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곱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누구로 오셨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또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와우, 이게 정확한 답이죠. 사실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일부 사람들 외에는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더더욱이 믿을 수조차 없었더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이 놀라요. 그죠? 그리고서는 아주 희한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뭘까요? 2살 아래에 있는 유아들을 학살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헤롯이 이 예수가 왕으로 오셨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왕인데 나 아닌 또 다른 왕의 존재라는 것은 이건 괴론의 대상이지요. 경계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황과 모략과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유황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황금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1%도 감히 누리지 못해요. 오직 누가 향유할 수 있는 물품들인가요? 왕. 그러므로 이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많고 많은 일들이 있을 법도 한데 주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머물러 계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죠? 시험 받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피해 의식으로 볼 것 아니지요.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합니다. 돌덩이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등
이 시험을 던집니다. 근데 이 싸움을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싸움에는 굉장한 어떤 그 치열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왕권 다툼이에요. 소리합시다. 왕권 다툼. 지금까지 이 땅의 세력은,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었죠? 사단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 다툼이 어디에서? 치열하게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는 누구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증거.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터인데,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만한 믿음, 곧 큰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내용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은 주권자입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거기에 나의 신분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나요? 신하가 되고 백성이고 그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 그에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주를 왕으로 섬김하십니까? 왕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왕에게 있습니까? 내 선택의 결정의 최종 정점은 예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자기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또 다른 왕이 내게 있으니 내가 왕이다. 왕권은 우리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통치자예요.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내 원리가 아니라 누구의 원리? 예수, 그의 원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고라자손은 시편에서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서 고라는 한시도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펴본 적이 없다라고 에피소드는 전해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고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했다가 그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해요? 땅이 쭉 갈라지는 거기에 다 삼켜버렸어요. 일부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의 자손이니까 감히 교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온전한 위치와 온전한 사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반역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땔감을 관리하고 성전의 구전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성전에 이곳에 머무는 한 날이 세상에서 1000달보다 나은 적. 그러면서 늘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외람된 표현입니다. 찌질한 삶의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비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겨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고백하지.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못 사람들이 이 다윗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아뢰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요. 왕이면서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 진정한 선택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 이 엄청나고 이 위대한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백부장이.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나의 왕이시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너무너무 여리죠.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갈보리산으로 옮겨볼까요? 뺨을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바닥에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의 왕이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왕이라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를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인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쭤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백부장이 종을 치료해요. 종을 치료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사랑 베품은 자선일 뿐이요 신앙이 아닙니다.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사랑 베품은 자선일 뿐이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의 처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인간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는 종이잖아요. 물건이죠. 재산의 일부이지요. 노예시장에서 이 종들을, 노예를 선택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치아를. 제대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먹어야 뭐해요?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벌려서. 종은,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의 자리에서 조금만 낮아진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 하대해요. 아주 하대. 아주 하대.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걸어요, 요즘.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꼬박꼬박해요. 안녕하세요. 뛰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자존심 없이 상해. 나는 뛰지를 못하니까. 일전에 한 번요, 헬스장에서 이렇게 뛰었어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코치가 뛰어오더니 뭐라는 거냐. 아버님 뛰시면 안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세월이 벌써 그렇게 돼버렸나? 뛰어서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은 부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멋있다고 해요. 편의점에 가서 카드를 어느샌가 두 손으로 내밀어 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배나 되는 친절로 돌아와요. 배나 되는 친절. 제발 마트에서 카드 던지지 마십시오.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으십시오. 이 작은 것 하나, 무슨 TV 광고 나오던데 언제 존중함을 느끼느냐, 존중받는다고 느끼느냐고 그러니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실 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이야. 물건이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의 그의 노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그의 인간 사랑은 참 대단하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참으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자예요. 그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피지배민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존중을 할 필요 없죠. 그냥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죠?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는 이들을 아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배민이여 노예인 그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스러워하는 끓이는 인사 누굽니까? 요즘으로 치면 끓이는 인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이러스 19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이러스 19예요. 바이러스 19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죠? 왜 얘기하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잖아. 직장에서도 오늘 예배했다고 말하지 못할 거잖아. 그리고 식당에서도 식사하시면서 내 인적사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잖아. 그렇죠? 예수는 바이러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합당하니이다.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은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자비와 인애와 섬김과 인간 존중의 마음으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으로,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타내는 모든 선한 행실은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워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는 없는데 희한하게 놀러 가는 데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아니에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섬김, 예배가 없는 헌신, 예배가 없는 교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봉사, 헌신, 섬김은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제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엄마라 자꾸, 아버지라 자꾸, 형님이라 자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교회적 관계가 필요해요. 왕이신 예수, 그분이 사랑의 강건함, 그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반복될 때에 그것은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 베품이 더 이상 사랑 베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뭐가 된다? 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겸손은 성품일 뿐이요 신앙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굉장히 선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신앙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분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자, 8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기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중심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들어오는 걸 말려요. 만류하시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아멘? 다시 여쭙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아멘?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요즘 신방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대신방을 하면 집안 청소를 다 새로 해야 된다며요. 그래서 한 목사는 신방 가서 방문 이렇게 저렇게 안 열어봅니다. 얼마나 좋은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저방 열어보면 어떻게 하지요? 막 이불을 덮어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내 속에 이 부패함, 내 이 더러움, 내 이중성. 그래서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꺼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 뭐냐면 주님이 내게로 오시되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심사가 여기서 드러나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데에 누구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7월에 군대를 갔는데요. 눈이 얼마나 오는지 그해 겨울에. 처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산 사람이 눈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릎 이상은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장이라는 양반이 부대를 돌아본다고 오신대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근무를 해서 많이 지쳐 있는데 그 사단장 온다고 임진강 그 강둑에 있는 눈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개 사단장이 방문을 해줬을 때도 그처럼 난리인데 왕이 내게로 오시면 어떨까?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백부장으로 집으로 드는 것은 누구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신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왕이시다. 한번 다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 왕.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는 겸손이라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인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순종은 생활 방식일 뿐이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왕이신 예수, 그러므로 메시아 즉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고서 비로소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오라 하면, 이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게, 그에게 영광 올리워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뭡니까? 예수는 무엇으로? 왕으로. 예수는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백성에게 있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있어 예수님은 뭐다? 왕이십니다. 주님의 자랑이신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믿음이다? 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는 누구신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처참한 자리에 있어 우리는 이를 누구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왕이 있습니다. 나의 메시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공고해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믿음의 선사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증에 빠져 있어도 예수를 고백하되 무엇으로? 왕으로 섬겼다는 걸 한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비록 힘에 없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섬겨 사십시오. 왕으로 섬겨 사십시오. 그러면 내 걸음이 왕의 품새가 내게 있고 왕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므로 우리의 걸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라고요?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 왕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베품이 자선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신앙이 되는 거죠. 성도들의 겸손이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앙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 베품도 아름답고 겸손도 빛이 나고 순종의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과 이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로 평화의 민족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 그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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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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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순서들 달리해서 자꾸 이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간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한 주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두 자리 숫자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더욱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간까지는 또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이 방역 수칙을 너무나도 철저히 잘 감당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위로 격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때까지는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지쳐 있는데 우리 좀 힘내시라고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위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좀 돌아보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송 영상, 지금 성가대를 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영상을 보내줘야 됩니다. 안 보내주면 매주 항목사가 특송할 겁니다. 이런 불상사 내지는 이런 어려운 처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내세요. 누구든지. 그냥 정리 안 되면 손자 손녀들 노래라도 괜찮습니다.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마실 나갔다가 뭐 찬송가가 생각이 나면 1절만 해도 되고 뭐 괜찮습니다.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빌어서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홍수로 물이 담기고 또 태풍으로 종탑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마는 온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그 헌금하심으로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몸으로 나와서 수고하시고 그렇습니다. 모 집사님은 지하의 일체 그 비용, 인건비며 모든 것들을 홀로 다 감당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인재 집사님 그 기술 그거 어째 내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어디 좀 일을 한번 해봅시다. 지하에 또그 부부가 와서 또 애를 써주시고 또 모두 방송을 위해서 박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두가 얼마나 애를 써주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위로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리 강창원 장로님, 어머님 천국 환송하고 난 뒤에 성도들의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누는 다가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